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freedom,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3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2월달이 벌써 훌쩍 지나가고 3월의 첫날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3월 1일은 그냥 여느 토요일과 별로 다름이 없는 그냥 토요일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면 3월 1일은 3.1 운동을 한 3.1절 해서 아직까지도 공휴일로 쉬고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3.1절을 생각을 하면 제가 어려서 배운 어떠한 독립운동 또한 3.1 만세운동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해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은 그 서러움을 가지고 골목마다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이 3.1절은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독립을 외치며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느낌이 들으십니까? 신앙생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렇게 기쁨이 넘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어떠한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 어떠한 짐이 되고 어떠한 우리에게 메어진 멍에같이 이 신앙생활이 느껴지신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문화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또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후에 휴식을 갖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휴식을 취하실 때 어떤 것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책을 몇 권 이렇게 뽑아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이 휴식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영화를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을 몇 편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자기가 쉴 때 편하게 그냥 정말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자연 환경을 향해서 좋은 자연에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누리며 쉼을 취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쉼을 취하든 그것은 어떤 문화생활에 가까운데, 이 문화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문화생활은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건데 이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뭔가 맞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좋은 환경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럼 왜 좋은 환경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다면 왜 책을 읽고 싶겠습니까? 영화를 보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영화를 봐요. 그렇다면 영화를 왜 보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곤욕 중에 곤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프리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새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새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쫓아다니지 않았냐, 예수님께 인정받지 않았냐, 이 사람들 사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 이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도 아니었고, 이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는 어떠한 직책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유대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닌데,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믿는 것도 그 같은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또한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솔깃합니다. 오, 그렇네. 사실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잖아.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는 것인데, 내가 구약에는 이렇게 믿고 신약에 와서 또 다르게 믿는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르게 믿는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막 꿰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따라야 된다 하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이외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은 자유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 노예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누려야 되는 것은 자유 안에서 굳게 서는 그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우세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우세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생각보다 읽기가 쉽습니다. 영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면 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람 인자 거꾸로 써놓은 것 같은 저게 L 발음이 나고, 번데기 발음 다 아시죠? 트 발음 나고, P 같이 생긴 저게 R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엘레우세리아 이렇게 됩니다. 엘레우세리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단어인데, 이 자유라는 단어가 그냥 해방시키다, 자유하게 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진 온전한 뜻을 보면 자유의 면허를 주다, 이러한 말이 됩니다. 어떤 자유의 면허를 주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이 미국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든 우리에게는 면허라는 게 필요해요. 식당을 하려고 해도 헬스 인스펙션부터 통과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용을 하려고 해도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이 right to bear arm, 내가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는 이 총기를 가질 수 있는 이 권한 또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냥 사서 집에 놓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이것을 들고 다니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조지아에 있는 이 웨폰 라이센스의 샘플입니다. 이런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총기를 들고, 시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저걸 보면 조지아주도 저 웨폰 라이센스가 있어서 어떡합니까? 이 웨폰 라이센스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총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경찰에게 검문을 당하거나 뭘 할 때 우리가 이 라이센스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이 트래픽 스탑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왜? 경찰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캐리 라이센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경찰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가 너 총 만지지 않으면 나도 내 총 만지지 않겠다. 서로 우리 대화로 잘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오케이 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이센스가 없이 총을 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되겠고 그것은 우리가 경찰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라이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면허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어떠한 이 멍에 속에 즉 유대교라는 어떤 멍에 속에 자기 스스로가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를 해방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라이센스 자유의 라이센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이 자유함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63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 남북 전쟁을 이제 끝내면서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고 해서 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어요.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1863년도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까지도 흑인과 백인은 동일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흑인과 백인은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물도 같은 곳에서 마시지 못했고요. 버스도 같이 타지 못했습니다. 버스 뒷자리만 흑인이 앉을 수 있고 앞에는 백인들만 앉을 수 있었어요. 선이 있었고 그것을 막고 있는 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55년 12월 1일 알라바마의 몬고메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몬고메리 알라바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로사 파크스라는 어떤 한 여성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버스에 싣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흑인들이 앉아야 되는 저 뒷자리에 좌석이 없는 거예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냥 백인들이 앉아야 되는 그 앞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앉았더니 차장이 버스를 세웁니다. 너 거기 앉으면 안 된다. 뒤로 가라. 얘기를 합니다. 아줌마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습니다. 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차장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뒤로 가라. 근데 이 아줌마가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뒤로 움직이기 싫습니다. 뒤에 앉을 자리 없습니다. 앞은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앞에 앉아서 가겠습니다. 이 버스 차장이요 출발하지 않고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그 자리에서 이 로사 파크스를 딱 어레스트 해버립니다. 체포해버려요.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1863년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유를 주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백인과 흑인 사이에는 이러한 차별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며 왜 백인이 앉는 곳에 흑인은 앉을 수 없으며 왜 우리는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해서 이 흑인들이 보이콧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안 타지 말자 해서 버스를 안 타버려요. 이 몽고메리에서 흑인들이 버스를 거부하는 일이 생깁니다. 버스 보이콧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미국 대법원까지 가요. 미국 대법원까지 가서 1956년도 바로 1년 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이것은 헌법적이지 않다. 흑인과 백인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백인이 앉는 곳에 흑인이 못 앉게 하고 백인이 쓰는 것을 흑인이 못 쓰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위헌적이다 라고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앉아 계신 저분이 로자 파크스입니다. 이것은 그 판결이 있은 후에 바로 보세요. 바로 뒤에 백인 남성이 앉았죠. 이 판결이 있은 후에 이 로자 파크스 이 여성분은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앞에도 앉을 수 있고 어디나 자기 앉을 수 있는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있은 후에도 혹시나 보복을 두려워한 흑인들은 그래도 버스의 앞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면허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자유 또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해요. 종의 멍이란 무엇일까요? 멍에라는 것은 목에 씌우는 것입니다. 소에게 씌우는 것이죠. 밭을 갈 때 쓰는 것입니다.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는 무엇인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갑갑해집니다. 아니 1, 2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써 주신 것, 이 율법 파기 시작하고요, 더 어렵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해서 이 율법을 체계화시키고 정말로 이 율법을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봤습니다.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봤는데 이 유대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너는 이거 못하면 죽는다예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절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어떻게 외치고 있나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도 이 육신이 이 몸이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의 삶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다 지킨 척 하면서 이 속으로 되지가 않으니까 이러한 외침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지고 있냐? 다시 그 멍에 지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조금만 뭐를 더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나님의 무엇인가 얻고자 노력하고 하루하루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더한다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확증하셨다. 즉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 없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안에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수 따기 어떠한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세요.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에 이 아기들이 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첫째를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왜? 첫째는요, 약간 선생님들처럼 키우게 됩니다. 처음 키우는 거니까 잘 키우고 싶으니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 막 하면서 막 혼내면서 막 키워요. 첫째는 막 그렇게 키우는데 나중에 제가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이제 다섯째를 낳으니까 다섯째 때 와서는요, 어떻게 돼요? 그냥 이뻐요. 그냥 이뻐. 그냥 걸어다녀도 이쁘고 물을 엎질러도 이쁘고 흘려도 이쁘고 그냥 이뻐요. 그냥 마냥 이쁩니다. 모래도 이쁘고. 그냥 드는 생각은 어때요? 계속 저렇게 조금만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보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이렇겠구나. 그냥 예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막 노력한다고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 자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율법은 우리의 육신을 메고 있어요. 육체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하셨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빵! 끝났어요. 육신이 끝나버렸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대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대요. 내 안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의 완성이세요. 율법의 완성. 율법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사시니까. 나는 그냥 그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성도님들 머릿속에, 아, 그러면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 그냥 마음대로 놀면서 사면 되는 건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라도 그래도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이제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어떻게 마음속에 막 벌 받을까 봐 뭐 이렇게 걱정하는 뭐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면 또 잘못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따라 행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성령님 어디 계셔요? 우리의 새 생명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래요. 그러면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모든 자유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돼요. 목사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정말로 하루에 얼마나 바쁜데요. 제가 얼마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생활 또한 우리가 멍해로 생각을 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멍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멍해를 실제로 지잖아요. 그리고 이 멍해를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나의 훈장이 됩니다. 훈장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다 이럽니다. 집사님 기도 일주일에 얼마나 하세요? 뭐 이렇게. 나는 말이야 지난 10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 못하겠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나는 태어나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막 이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나는 성경을 말이야 하루에 10장씩 꼭 읽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떤 수련회 갔더니 저는 뭐 최소 하루에 성경을 3장에서 7장까지는 꼭 읽으려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자존심 상하게 괜히 몇 장 읽었다고 그러기 싫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누가 한 번만 물어봐 주라 그랬어요. 하루에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그래 저는 하루에 성경을 한 30장에서 한 50장까지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멍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 멍해를 매서 성공을 하면 이게 나의 자랑이 돼버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자랑이 되고 성경 읽은 것도 자랑이 되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자랑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아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왜 어이가 없나요? 이거 뭡니까?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문화생활이자 최고의 로맨스입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 이야기지 절대로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여진 이 러브 레터를 우리는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이 시간을 일일이 계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딱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자 이번 주 내가 세보니까 당신이랑 앉아서 얘기를 해준 시간이 한 3시간 되고 또 당신에게 내가 봉사한 시간이 요 정도 되고 또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요 정도 되니까 자 알아서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정내미가 떨어지죠. 뭐야 지금 이게 결혼 생활하자는 거지 무슨 우리가 비즈니스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금식을 며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사랑하자고 하고 있고 같이 시간 좀 보내자고 하고 있고 대화 좀 나누자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점수를 매기냐? 이것으로 어떻게 계수를 할 것이냐? 우리가 진짜로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멍에를 벗은 이 사람들이 되면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 가지고 말씀 읽는 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자랑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하고 내가 보낸 시간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하고 싶어지지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나의 발목을 붙잡는 무엇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63년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쫙 해버렸어요. Emancipation Proclamation 했습니다. 했는데 이 텍사스주에서는요 그 이후로 3년 동안 주인들이 노예들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너네 자유가 생겼다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는요 이 3년 뒤 1866년도까지 흑인들이요 계속 노예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규군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군대한테 선포하게 했어요. 너희는 이제 자유다. 1863년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면서 외치게 했어요. 그때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구나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아시죠? 세계 2차 대전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서 한국이 광복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했는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 그걸 선포했을 때 일본 병사 하나가 필리핀에 있는 이 루방섬에서 혼자 싸우다가 혼자 산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나는 끝까지 여기서 적군과 싸우리라. 나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지키리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사람이요 그 숲속에서 아무도 공격 안 하는데 혼자 맨날 칼 갈면서 기다리고 싸우겠다고 하고 몇 년도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1974년도에 거기 주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산속에서 맨날 뭐 일본말로 뭐라 그러고 뭐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가서 보니까 일본 군이 아직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계속 거기서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람 보내서 얘기하고 해서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1974년도에 항복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사진까지 찾았는데 아들 그것 좀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에요. 저 아저씨가 정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군인의 생활을 억지로 한 거예요. 왜? 끝난지 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랑 정말 행복한 사랑의 삶을 살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고 주님과 행복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